1월 두 번째 주일 또 거룩한 주일로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1월 2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제가 부산을 급하게 또 다녀올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부산에 계신 본가 부모님 두 분이 지난 연말에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두 분이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시다 보니까 2주간 격리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 일주일인데 두 분은 이제 또 엇갈려서 이제 있다 보니까 거의 2주를 이제 격리하신 채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연초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모랑 같이 이렇게 급하게 또 찾아뵙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란 이유로 또 자식된 도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우리 엄선호 권사님 또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입관 예배 때 우리 그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생전에 더 찾아뵙고 또 더 자주 전화하고 또 더 사랑한다는 말, 또 감사하다는 말들을 좀 더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 후회들이 아마 있으실 거다. 물론 엄선호 권사님은 그런 마음 안 가지시고 참 고마웠고 잘해줘서 또 열심히 커가고 또 열심히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마음 가지셨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셔야 되고 또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를 통해서 아쉬움들, 부족함들, 또 모자랐던 부분들, 후회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또 다 이제 그 슬픔이 또 그 아쉬움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또 믿음의 유산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 더 찾아뵙고 더 연락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는 또 그렇게 못하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 또 부끄러움들이 사실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차에 또 이제 코로나로 이제 2주 동안 좀 힘들어하셔서 이제 격리가 끝나신 이후에 연초고해서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찾아뵀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어갔거든요. 1시간 전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전화드려서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어떻게 왔냐, 바쁜 와중에 또 힘든데 어떻게 왔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얼굴은 또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또 얼마 만에 또 봐서 또 반갑고 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아이들 걱정에 또 그렇게 안쓰러워하시면서도 또 기뻐하시는, 그래서 맛있게 또 식사하고 또 행여나 모를까 이미 격리 기간이 또 한참 지났는데도 그냥 또 떨어져서 식사하자고, 괜히 또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또 떨어져서 식사하시면서 또 맛있게 식사 한 끼 사드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실 때에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또 살아야 될진데 이제 그래서 지난 첫 주에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목적 이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삶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고 다음 주에는 구원을 이루는 삶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거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이 가득하셔가지고 이거 한 번도 놓치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아마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것들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 구원을 이룬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칭하신다. 칭이라고 하는 의롭게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 그런데 그 칭함을 받았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의 그러한 결실들,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 고쳐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가는 그러한 거룩함의 길,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칭의와 또한 거룩함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성화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공식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00은 100 플러스 100이라는 그 구원의 공식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삼으셨고, 또 그러한 의로움의 길 가운데, 그 성화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한 이끄심 앞에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구원의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것, 그 구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로서의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의와 성화의 삶에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화의 삶, 거룩함의 길에 관해서, 그 거룩한 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과 함께, 또한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결과로서의 삶이기도 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결과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거고, 또한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 전도 못해요 라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때 드는 핑계가 뭐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해요. 복음을 잘 몰라서 전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셔요?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전도 좀 하셔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복음을 잘 몰라서요, 말주변 말을 잘 못해서요, 전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려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더 말씀을 배우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한 우리의 어떤 열심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한 복음을 몰라서 내가 전도를 못한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말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커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전도하는 말은 안 된다, 노라는 거야. 이제는 믿음을 얻기 위해 전도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 결과로서의 삶도 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의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 하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의 결과로서의 모습,
또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룬 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누굽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빛을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셔서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반사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그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드러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기사 하나를 봤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 1년 동안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이제 낼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방한복, 이제 흔히 이제 파카라고 그러죠. 아이들 파카와 맛있는 음식을 이제 구입해서 보육원에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기사 전체를 이렇게 쭉 이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왜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 낼 헌금을 모아서 그러한 보육원에 이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그 사연은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요지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내가 그 돈을 보육원에 바쳤다. 보육원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기사로 제가 접하면서 그 기사의 어떤 논조는 좋은 일에 이제 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러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또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정확한 의미로는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드린다? 목사를 위해서 드린다?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또한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오히려 그 빛을, 주님의 빛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선한 일이면 분명하지만,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분명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쉬움이 사실 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과, 또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그러한 베품과 나눔의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삶이 필요한데, 이것이 혼돈되어졌을 때 다른 이유, 악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있다라는 것.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함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함께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사역, 놀라운 그러한 사역들을
또한 같이 협력해서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돕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협력해서 그 빛을, 그러니까 등대와 같다라는 거죠. 후라시아는 작은 빛이지만 등대의 빛은 큰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바다의 빛을 비춰서 그 배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나아가듯이 교회가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 그 구원의 그러한 등대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보면 등대의 모습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대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들이 위에 이제 십자가 있는 부분이 또 꼭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구원의 등대가 되어져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뭐겠어요? 구원의 말씀이 뭐겠어요? 결국 복음이거든요.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밝혀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 또 주님의 그러한 구원의 소식이, 그 기쁜 생명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특별히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열정, 또는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열릴 때까지, 또한 그것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또한 막혔던 것들이 다시금 풀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아픈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이제 전화 신방을 하면서 지금 병원에 이제 수술로 이제 입원 중에 계신데, 제가 이제 권사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병 이제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우리 이제 그 권사님 남편분이 아직 이제 신앙이 없으신데, 우리 이번 기회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 위해서 우리 같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앞에 우리가 큰 그러한 지금 상황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생명,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분의 그러한 영혼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많은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주변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또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또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밝혀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밝혀에 대한 주의 말씀이 저 뒤에 밑에 보시면 이 밝혀를 주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를 읽어보시면 2번 밝혀라고 하고 뒤에 저 밑에 보면 2번 밝혀가 뭐라고 돼 있죠? 안 나와 있나요? 성경 말씀이 다 있는데, 또는 붙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붙들어. 그러니까 이 밝혀라는 말씀이 원어에는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붙들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붙들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성경 통독 필사하신 분들 앞에 선물 드렸잖아요. 선물 보시면서 저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더 좋은 선물로.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선물 1년 선물 드린다고 우리 친구 목사랑, 아니 우리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겠죠. 필사 통독하신 분들이 막 3, 40명 되는데 3, 40명 되는 성도님들한테 다 좋은 선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지만 저는 많아도 저는 드릴 겁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는 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상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큰데 하늘의 상급이 더 크신 그러한 거지만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같이 또 힘을 돋구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10분이었지만 내년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믿음의 길,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 그 시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구원에 이루는 삶의 모습들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제, 옛날 이제 제사 드릴 때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전제, 뭐 소제, 뭐 번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로 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어디였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순교,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전함에 있어서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은 믿음의 그러한 제물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물질의 제물, 봉사의 제물, 또한 재능의 제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많은 것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그런 최선, 우리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고 적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얼만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향해서 우리의 온전한 그러한 섬김과 또 온전한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기도 한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11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10의 1조, 또한 봉사의 10의 1조, 또한 섬김의 10의 1조, 또한 물질의 재정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교우들이 또한 생겨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봉사가 이제 1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10이라는 어떤 봉사의 어떤 전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거나, 어제도 청소하는데 우리 세 분 오셨어요, 남선교회.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 사실 함께 하셔서 하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오지, 저 사람 왜 못 와? 왜 저렇게 못해? 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내가 더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10의 1을 채우면, 그 10의 1을 채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 우리가 그 봉사가 또한 온전하게 합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새벽 예배, 또한 수요 기도회, 또한 여러 예배 자리에 내가 왜 너는 예배에 잘 참석 안 해? 왜 너는 왜 예배 잘 안 와?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가 한 번 더 예배 자리를 더 참여하겠다.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 자리를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내가 더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뿐만 아니라 그러한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그런 어려운 형편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 또한 이것이 교회 헌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이라든지 또한 베풀고 나누는 일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의 역할까지도 내가 더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소망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시간으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의 열정으로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의 어떤 헌신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올 한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시지 않겠냐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또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구원을 이룬 삶의 모습,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런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구원받는 자의 삶으로, 또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2023년을 살아가는, 참 힘들지요, 참 어렵지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 아까 성기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 시대 앞에 분명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겠지만, 또한 괴롭고 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그 빛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또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기 위해 또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또한 도우시며 이끄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줄 믿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